이 얘기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요, 바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되돌리겠다라는 말씀으로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구약 중간사 400년이 끝나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사복음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마음을 돌이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서로 마음을 열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보시겠고, 이게 이제 사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전체 큰 틀의 분위기는 한 3개 정도인데, 그 첫 번째 문을 열게 된 이 사복음서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쉬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뭔가 좀 시작할 수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사두개파 바리새파보다 세리와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기셨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보십시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크게 열어주는, 정말 하늘과 땅은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그 차이를 하나로 담아내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에 대해서 뭔가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평가하신 겁니다. 자, 위선자라는 말은요, 사실은 가장 나쁜 사람, 뭔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아주 그냥 교묘하게 가리고 지나가는 가장 나쁜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딱 꼽아서 위선자라 그랬는데, 그 타겟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세리 창기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셨느냐? 친구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마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게 바치고 거기에 더 걷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자기 민족들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사실은 불편하고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란 말씀도 들으시고, 그런데 그런 마태와 잠깐 만나시고 마신 게 아니라 3년 동안 함께 가시고, 삭개오 세리도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편이 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보다는 세리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기셨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질문인 거죠. 왜 그러셨는가? 바로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친구로 여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친구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질문에 답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둘을 불러서 밭에 가서 일 좀 하지? 그랬는데 한 아들은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아들은 야 밭에 가서 일 좀 하지? 그랬을 때 싫어요.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키고 결국은 밭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 이 두 아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사람이냐 했을 때 내하고 안 간 사람보다는 아니요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밭에 가서 일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게 아니냐라고 답을 얻어내놓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 거니 그들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여기서 너희는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음으로 너희는 이것들을 보고 끝내 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요 열심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세다 들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 가리지 않고 모였습니다. 대략 한 5천 명 이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대상으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들에게는 누룩 비유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란트 비유로, 다시 말해서 각기 직업에서 가장 잘 알고 생명으로 여기는 어떤 핵심들이 있지 않습니까? 즉 농부에게는 씨앗, 어부에게는 그물, 주부에게는 누룩,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실생활에 늘 그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그 핵심 요소들을 들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그 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사실 그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농부나 어부들을 대상으로 다 설명을 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나라라는 거죠. 이건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나라고, 그 다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요 살아있지만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바로 우리 주님은 그 피곤을 틈타서 13명이 찾아가서 그 사람을 온전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는데요. 왜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돼지를 미워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돼지 한 마리에 10만 원 따지면 2억 정도 해당되는 그런 비용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정신 온전치 못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 아까운 돼지 2,000마리를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고 한 영혼이 상상 초월할 만큼, 이를테면 우리 예수님의 여러 표현 가운데 어린 양보다도 돼지 2,000마리보다도 천하보다도 결국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십자가에 오르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한 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나라, 그리고 그 이후 제자와 교회로 이끌리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좀 더 친구로 여기시고, 이 나라에 대해서 들어도 못 들은 척 오래된, 이미 이제 하나님 나라로 수렴돼야 되는 제사장 나라의 본질도 아닌 형식만 붙들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보다는 세리 창기들을 더 친구로 여기셨다. 기준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 30년과 공동서신 9권에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